더 행복합니다. 예. 더 행복하다고 하세요. 예, 여러분을 우리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과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시면은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그 성숙한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그 앞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교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앞에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또 바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비난받지 말고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오늘 19절부터 23절에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은 먼저 중요한 얘기는 덕을 세우라. 그래, 덕을 세우라.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저부터도 형제와 어떤 데 담을 쌓고 원수 맺고 시기와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 이럴 때가 가끔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열어버리라는 거죠. 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그리고 즉 그들과의 관계, 그것은 물질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신앙도 깨져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생활도 깨지고 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틈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를 따라서 사이가 나쁘면 심령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목하면은 말할 수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지요. 우리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아마
그 당시에 따지면은 아마 지금 따지면은 그 당시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죠. 이 록펠러 재단이라고 한 지금도 살아있고 뉴욕에 가면은 이 록펠러가 세웠던 그 교회도 아직 남아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부자였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릴 때에 록펠러에게 늘 주지시키고 강조했던 생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가면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려라.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이웃과 절대로 원수 맺지 말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주의 종과 이웃에 대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깨지고 나면은 다른 부분도 깨진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오이코 도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오이코라고 하는 말, 오이코스 그럼 집이죠, 집. 교회.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메스라고 하는 말은 세운다, 세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집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다. 건축의 경우에 세우는 것은 더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덕을 세우고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헐고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집은 손으로 짓고 도구로 짓습니다. 뭐 기계로 혹은 짓죠.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손과 도구로 그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덕을 헐고 무너뜨리는 것은 입으로 다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천양빛을 갚는다는 우리 말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원수를 맺고 덕을 깨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남매를 키우는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잡지 코너에 조그만 얘기 하나가 실린 것을 오래 나왔는데 거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엄마가 7살하고 5살 두 남매를 키워요.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울 때 뭐 미운 4살, 미운 5살, 미운 7살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아주 번잡할 때죠. 이 2살 터울로 두 남매를 키우는데 어느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두 남매가. 우리 뭐 다 경험하잖아요. 울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흐트러 놓고 막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집에만 들어오면 이 엄마가 막 스트레스가 꽉 차는 거예요. 두 남매 때문에. 엄마 오줌 마려워. 엄마 등 간지러워. 엄마 밥 먹기 싫어. 엄마 오빠가 내 허벅지 물었어. 엄마 그냥 나를 떠밀어냈어.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오빠가 내 껌 뺏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매일 그렇게 되니까 이 엄마가 하도 견디다 못하는 어느 날 엄마가 막 소리를 확 질렀어요. 두 남매 앞에서. 입 닥치지 못해. 이제 좀 그만해라. 아이고 지겹다. 내가 못 살겠다.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렇게 소리 질러버려요. 두 아이는 막 놀라가지고 막 기가 죽어서 그냥 조용해졌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소근소근 말을 합니다. 아줌마, 오빠가 나 또 때렸어. 그래서 엄마라고 하지 말하는 게 이제 아줌마. 어느 잡지 코너에서 각색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뱉은 말은 그냥 땅에 묻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내가 뱉은 말은 땅에 묻히는 게 없습니다.
재생되고 되살아나고 되돌아오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국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성도의 성숙한 삶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그걸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죠. 초대교회 때. 여기에 무너지게 하다고 하는 말은 세우다의 반대말이 아닙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구원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가로막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이런 등등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하러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그것은 방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리고 피를 주고 산 공동체, 즉 생명을 주고 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죠. 허셀 포드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가소평가하는 것은 마귀의 고차원적 전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얕잡아 보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신다.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이 그래서 자라지를 못해요. 무교회주의자라든지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자라지, 자기 중심이지 그게.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지 인본주의지.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면은 영적 경색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그냥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듯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나 때문에 더 흥왕하고 확장되기를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우리가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어떤 데는 무리하게 끌고 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의 일들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늘 그런 것들이 저는 매일매일 두려웠어요.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안 그러면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교회와 주님의 정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후대에 이르러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지키라 했어요. 믿음을 지키라. 성숙한 성도의 삶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가진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변질되거나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지만은 생활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랜 세월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악의 축으로 불리웠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라크의 대통령을 지내고 정말 아주 악의 축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담 후세인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후세인을 버리고 도망쳤고 계부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런 틈만 나면은 닭이나 양을 훔쳐다가 계부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고 계부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나쁘게 물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후세인은 그래서 겨우 16살 돼서야 외삼촌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 24살이 돼서야 겨우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1979년 대통령이 된 후에 이 후세인은 1980년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8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악명을 아주 떨치게 되죠. 쿠웨이트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적을 무차별을 그냥 다 숙청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반대하고 이상한 짓만 하면 다 숙청해버리고 죽이는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사방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세계 최고의 부를 누렸습니다. 또한 왕궁 비밀금고에 9억 6천만 달러를 숨겨놓았다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돈을 부정축제한 이 사실들이 마지막에 다 밝혀지게 됐죠. 그는 부귀, 영화, 권세를 한 손에
다 움켜쥐고 있었지만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자가 된 겁니다. 악의 축이 된 거예요. 악의 축. 악의 축으로 지목을 받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돼서 미국의 뒷바라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 그것을 놓고 악의 축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다. 비참한 죽음.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믿음은 거기에 비하면 억천만배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보다 세상에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믿음뿐만 아닙니다. 건강, 물질, 지위, 직장, 직업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 지키면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해야 더 주시고 감사해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23절의 끝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죄니라.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 이것이 선교 정신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와 금주에 이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우리가 절제하며 나가고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믿음을 잘 관리하는 이것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이걸 지켜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송은 23장과 376장의 같은 멜로디 리듬입니다. 23장에 보면은 존 웨슬리가 이 곡을 만들었어요. 가사를 썼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니까 내가 10,000개의 입이 있다고 하면 그 입을 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 10,000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겠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76장도 똑같은 곡인데 이 곡은 우리 한국의 무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초대교회 때 이 가사를 시로 써가지고 찬송에 옮겼습니다. 선교사가 이 찬송 가사를 듣고서 1908년에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영어 제목이 My One Wish라고 하는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찬송가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해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지만은 겁내지 않는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 가사가 오늘 생각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 한국에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믿음에 앞서간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찬송을 기록하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됩니다.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정신으로 교회에 주신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